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전반부를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그 구조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4장의 말씀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바른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훈육하는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닥친 이 박해를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형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면서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의 순서대로 볼 때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약 주후 50년경, 51년, 52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년도 채 안 된 기간, 20년 정도밖에 안 된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머지않아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끄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뭐 열심히 일하냐, 일할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당시 재림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계실 때 오실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는 바른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삶의 태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해내는 삶,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음란하지 말고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연했던 성적인 부도덕함과 향락적인 사고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육신의 향락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길로 봤어요.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이 인간의 모든 삶을 벗어난 자유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적으로 즐기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이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윤리가 뭡니까? 사회적인 통용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도리를 말할 때 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문화들이 좋지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잘못된 그 삶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온전한 성실한 삶을 유지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 사회적인 잘못된 문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됐어 예수 믿는다고 꼭 그러냐? 그럴 때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도덕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요소라면 철저하게 배격하고 나를 지켜내는 삶이 영적으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적인 상황을 만나기 쉽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계실 때 더 많이 겪으셨을 텐데 어느 곳에 가든 나만 잘 지키면 된다. 술자리에 가서도 나만 안 먹으면 된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럼 그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부터 자기를 빼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잘못된 삶에서부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구별해 내는 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시대, 음란의 시대, 세국의 시대, 거기서부터 자기를 빼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선물과 축복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분명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음란을 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륜이라는 말이 오늘날 참 쉽게 통용되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게 불륜입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것만이 불륜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뭐가 불륜인 겁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뭐냐면 자기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남편과 아내, 자기 가족들 또한 교우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거룩함의 영역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것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고 신앙이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기 아내를 볼 때 또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키워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가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 피차 간에 그를 존경할 수 있을 때, 존귀 여길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말씀의 길잡이게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되는 것이 시대가 변했는데 이게 뭐 적용될까? 좀 바뀌어서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말씀이 길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깨우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자꾸 돌아가는 삶,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 그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 우리를 빼내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벗어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림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재림 성도로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만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이 대하여 단정히 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당시에 재림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열심히 일하냐,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대충 삽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신 그날에 내 삶에 대해서 되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냐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주신 인생대를 내가 아주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사상이 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그냥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들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오늘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낭비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또한 성실함으로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기쁨의 삶,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온전히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한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그냥 신앙적으로 사는지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족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성실히 살아가는 이것 또한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청지가 되어서 인생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